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리를 통한 구원의 원리 뭐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이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천사 숭배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그게 우상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천사라는 존재는 예수님하고 비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할 존재가 아니라 그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들어주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받들어주고 우리의 심부름해주고 하는, 또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부려야 할 존재지 우리가 섬겨야 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 천사 숭배하던 그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것이죠. 뭐 천사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신령한 존재고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 천사들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충격일 수도 있죠. 굉장히 우리 신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와 우리 신분이 천사들보다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는 뭐 능력면이라든지 뭐 기능면이라든지 이런 이게 뭐라 그럴까,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모자라지만은 뭐 생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신분상으로는 오히려 더 천사들보다 높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이게 갖추게끔 해주시고 취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천사를 비교해가지고 천사를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천사는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을 도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심부름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성도들이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너무 이렇게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처럼 여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인 것이고, 2장에 들어와서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천사가 전해줬다고 하는 율법, 그렇잖아요. 천사가 모세를 통해 전해줬다는 그 율법,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그 율법을 어겨서도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처벌을 당하는데, 그렇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당연히 처벌당하죠. 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천사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베풀어주고 구원의 도를 이루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게 되면은, 그거를 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어겨서도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처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전해주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말로 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저주가 가해지고 형벌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심판이죠. 심판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드셨다는 거,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비하라고 그러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기능면이라든지 뭐 능력면에서는 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끔 이렇게 그 위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능력은 천사보다 못하지는 않죠. 뛰어나시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뭐 공간의 제한을 받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또 배고파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그 입장에서는 뭐 천사보다 못하죠. 왜냐하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 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이렇게 오셨고 또 오셨다가 이제 다시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원래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도가 구원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시험도 다 경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세세하게 다 권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살펴봐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승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편지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천사들을 우리의 부리는 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들은 것을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삼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뭐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조심해서 하지 말고 혹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천사 숭배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천사 숭배도. 물론 천사들은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절대 자기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도 그냥 심부름 그밖에 안 된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천사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신부로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공간과 시간의 제한도 안 받고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도 안 받고 사람보다 훨씬 이렇게 기능적으로 좋은 훌륭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러한 천사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말이 몰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단 세상들 가진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떠내려가 버리면은 그리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몸종으로 쓰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부리는 영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고맙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평된 보응을 받거든 한 얘기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서 아주 이렇게 율법이 경고하고 율법의 말씀이 아주 하나의 법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그러한 세계의 법의 기본이 기초가 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게 기초다 해서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게 적용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인데 뭐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반드시 모세 오경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고 습득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기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데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평된 보응을 받거든 여기는 그게 합당한 그게 응당한 대가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준 이 율법의 말씀도 이 말씀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법에 그런 그 효력이 있는 거죠. 그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줬다 하더라도 천사의 말이 아니고 천사의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와 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그 율법을 어겨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 큰 구원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응? 그 구원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거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또 직접 배운 그러한 사도들이라 그러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에는 속하지 않겠구나. 그 나중에 들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요. 앞에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지를 이렇게 쓰지는 않을 텐데 혹시 그 인사 부분이 껴져 나갔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그 서신 저자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볼 때는. 그래서 바울도 직접 받은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고 율법을 배웠지.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제자가 됐고 사도가 됐고 바울로도 비슷한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 속에는 안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고질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12제자를 포함해서 뭐 70인 제자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해줘가지고 확실하게 알려준 그러한 구원의 도구,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구원의 길이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을 확정하게 해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러고 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그 표적과 인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너희들 그 말을 들으라고 이거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뭐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 표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보여줬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시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시편 몇 편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의 언약을 해주시고, 다윗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쓴 것인데, 그 시 내용을 예수님께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천사들에게 복종하고 천사들에게 경배하고 천사들에게 뭐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에게 복종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이 세상이 복종하게끔 만들었다는, 그리고 명령을 하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시편에서는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잠깐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 천사보다 약간 못한 상태로 지내시는 거죠. 뭐 육신이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시간과 뭐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되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시간과 공간 제약을 안 받는데, 이제 또 부활하시기 이전에까지는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셔놓고 거기서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가지고 영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케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해서 그렇게 다 했는데, 완전히 아직 우리가 아직 죄의 영향력이 끼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존재가 다 주님께로 복종케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런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존재가 다 복종하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복종하게 되는데,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것은 아직 우리가 목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 몇 사람만 알고, 자기들 믿는 몇 사람만 알고, 자기들을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이렇게 오시질 않아요. 모든 존재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와요. 그래야 모든 존재가 경배하고 거기에 무릎 꿇죠. 믿지 않는 자들도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저분이 예수님 맞구나 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다 이렇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아니면 예수님이구나,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기다릴 수가 없어.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가. 이게 휴거예요, 휴거. 왜냐하면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러우니까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 기다려. 마중 나가야지. 공중에 마중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휴거가 되는데, 그때는 후련히 변화돼서 우리 몸이 부활처럼 변화돼가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 지금 있는 상태로는 못 올라가죠.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변화돼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공중에서 맞이하고 그래서 환영잔치를 하고 할 동안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건강과 시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잔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런 시간이 잠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잠깐이지만 그게 몇백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몇백 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한 뭐 1, 200년 될 수도 있고 뭐 몇십 년 될 수도 있고,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막 두려움에 빠져서 혼란에 빠져서 그냥 서로 죽이고 죽고 또 사탄이 나와가지고 또 속이기도 하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저 예수님을 대항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싸우자, 이렇게 현혹해가지고 사탄이 잠깐 놓인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다 모여갖고 싸운다 하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아비규환이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감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경험하시고 또 죽음까지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거예요. 이 존귀하신 분이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 살리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만물이 인한다는 얘기는 만물이 예수님을 때문에 이렇게 만물이 생겼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 됐다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 가지고 영광의 하나님께로 구원에 이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히 합당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거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은 그러한
그 기원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발생을 하셔가지고 본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본인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친아들이라고 쉽게 비유를 든다면 친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죠. 창조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질 자체는 다르죠. 그렇지만은 같은 아들로 여겨주시고 양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지만은 친아들과 양자로 아들, 포직이 입증된 아들의 그 법적인 그 지위는 똑같아요. 차별을 안 둬요. 양자로 들어온 아들도 똑같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거고, 친아들도 똑같은 상속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아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분도 우리하고 형제다고 내가 형이야, 너 내 동생이야 이렇게 부르기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편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자녀로 입적해 주셨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혈육에 속하게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음까지 경험하게 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까지 그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하셔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는 이러한 인생에게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종로를 하는 데서 모든 자들 다 놓아줘서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하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왜 구원해줘?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천사보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훨씬 못하죠.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못하죠.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그 천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위해 가지고 육신을 입고 낮아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도 많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에 있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였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어받은 그 심령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돼야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별개로 있는 존재로서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당연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땅하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또 스스로 양을 통해 가지고 뭐 제물을 드는 거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가지고 제사하는 이러한 제사법은 상징인 거죠. 앞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오셔서 이렇게 피를 흘러 주셔 가지고 양이 대신 죄를 지고 쓰고 다 피를 흘리고 다 이렇게 번제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 직접 받아들여지는 이것을 상징시켜 주시는 거죠. 상징화시켜 주는 것이고 표적을 예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문에 속한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법은 다 이제 폐지가 됐고 더 이상 이게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세력들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그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양을 잡고 가지고 제사하는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어져야 되고. 그럼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요즘 자주 얘기합니다만 디스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세력들은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중심이다, 정통성을 가졌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가장하기 위해서 거기 세울 수는 있을지 그런 세우는 일이 있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 계획 속에는 그거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턱까지 없애버렸잖아요. 그 이슬람 자원을 써가지고 성전 무세하게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 가지고 또 스스로 또 이렇게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몸을 이렇게 제물로 삼으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이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거쳤어요. 시작하기 할 때부터 사탄이 광야로 이끌어 가가지고, 물론 성령께서 보내셨지만은 거기서 사탄이 시험을 받잖아요. 이렇게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또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다 준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물리치셨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 받으시고
고난도 경험하시고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보다 더 잘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공부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면해 주시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다 경험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오로지 우리의 아픔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핍박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 호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고난이 힘들고 핍박이 많고 이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가지고 편하게 살고 다시 천사가 전해준 율법만 있어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이단 사상을 듣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거 절대 안 된다. 그거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 천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물론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구원의 길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세하게 관리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고난을 다 받아주실 수 있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가야지. 여기서 힘들다고 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비하를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또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다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다 예수님께 호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면하시고 살펴봐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구면해 주시고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내셔가지고 우리와 인간의 사정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과거로 또 유대교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